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다니엘 새벽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우리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며 예수님만 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광야에 서 있네라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고 또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속회 모임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속회 모임에서 말씀을 나눈 뒤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율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를 치며 머슴과 같이 교육도 신앙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이전까지, 즉 요셉의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요셉에 의해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이주한 이후의 삶이 단 2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함으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하나님을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받을 환경도 조건도 없었을 겁니다. 애굽은 그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이 때문에 감독을 두고 그들을 학대하며 그들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유토피아와 같은 삶의 터전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살이 타는 듯한 태양과 밤이 되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활한 대지에 풀 한 폭이 없는 흙먼지가 날리는 곳, 그들이 생각한 축복의 땅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한 과실나무들이 세워져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활한 대지, 내리쬐는 태양, 바람을 따라 날리는 흙먼지, 그게 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찌는 듯한 더위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만 명을 덮을 만한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밤에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불평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그 물을 달게 해주셨고, 목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서 반석을 갈라 먹을 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누구나 만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 이 광야는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야에 서 있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내 자아를 산산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꿈도,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모두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광야에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했고요. 욥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웃나라를 회초리 삼아서 연단하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고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그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 애굽에서 먹었던 것, 애굽에서 즐겼던 것들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지겹다며 고기를 요구하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면서도 애굽을 추억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군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곳입니다. 나를 깨뜨려야 하고 나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광야를 거부하고 위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옛사람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사업장에 무엇인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부서져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깨뜨려 주님만 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가정예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야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그 환경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삶의 터전이 광야와 같은 혹은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습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